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아버지,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복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냥 통틀어서 생각해 보실 때 가장 많은 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 제가 생각한 단어는요, 축복입니다. 축복, 복이라는 단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러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도 복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도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복, 건강하게 되는 복, 물질의 복, 지혜의 복, 만남의 복 등등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자 하는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 외에 이미 내가 내 삶 속에 또 내 가정 속에 특별히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도 이미 충만히 누리고 있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복이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으셨네요.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예.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예. 큰 축복이죠, 여러분. 예,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의 삶을 보면 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받아 누린 복이 어떠한 복들인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가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교독하고 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저와 여러분이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입니다. 먼저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사는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BC 852년 아하시아 왕부터 BC 796년 요아스 왕까지 약 56년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또 악하기로 소문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대조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위대한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를 뒤따라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선택하고 부르신 내용은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2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물 게하시는 누구인가? 오늘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살펴볼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구절인 열왕기하 5장 20절에 게하시의 그 사회적 위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엘리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엘리사 선지자를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받들었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성향과 본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이 한 구절만을 통해서도요, 게하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 자기보다 어쩌면 더 신분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군을 이 아람 사람 나만이라고 표현하는 태도를 보아서 이 사람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무언가 중대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 바로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게하시가 이러 별로 좋지 않은 어감, 언짢은 모습으로 이 20절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내용은요, 열왕기하 5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나오는 5장 1절부터 19절 내용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이야기죠. 2년 전 담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설교하셨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잠깐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께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 아람 나라에, 그러니까 이방 나라죠,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으로 있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그 가운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자신의 그 계집 종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북이스라엘로 직접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해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깨끗이 나음을 받았고요, 나아만 장군은 그 고침받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방 사람인 나아만 장군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선하시고 좋으시며 또 나아만 장군 자신을 문둥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그 선물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강하게 거부했고요,
결론적으로 나아만은 문둥병을 거저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떠났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의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건네려고 했었던 엄청난 양의 선물을 고사했던 자신의 주인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서 게하시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게하시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 선물인데 이걸 마다하지? 평생 벌어도 구경할 수 없을 정도의 재물인데 한낱 이방 사람인 나아만이 우리 주인 덕에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낫게 되어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거부하지? 조금이라도 받아 누리면 될 것 같은데 해도 너무한다 진짜. 이 받아도 충분히 마땅한 이 선물을 왜 거절할까?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굴러 들어온 복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는가? 눈앞에서 그냥 이 큰 재물이 그냥 싹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게하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 눈앞에서 이 그냥 아른아른거리는 얼마나 욕심이 나게, 자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주인 엘리사가 받으면 자기한테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뭐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보내버리니 참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 마음으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게하시의 마음이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주인이 거절한 이 선물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오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이 적극성, 아주 계획적으로 다시 가져오고야 말겠다는 그 엄청나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 20절 말씀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 가장 어리석은 일을 이 게하시가 저지르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게하시가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재물을 욕심을 채우려고 다시 가져오는 일을 감행함에 있어서 게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게하시는요, 생각했던 바를 실행으로 바로 옮깁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나아만은 굉장히 아쉬웠어요. 뭐라도 이렇게 주고 가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특별히 죽을 병을 지금 고침받았는데. 그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엘리사를 떠나가던 나아만 장군을 바로 뒤쫓아갑니다, 게하시가. 그리고 거짓말로 합리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낼 만한 상황, 이지도 않은 두 청년을 빌미로 하고요, 자기 주인 엘리사가 청했다고 또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지고 볼 때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은 1달란트와 옷 2벌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은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이냐면요, 은 1달란트는 3,000세겔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0세겔인데 한 세겔은요 무게로 따지면 한 11.4g 정도 되고요, 또 은 한 세겔의 경우는 일반 노동자 4일 임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기준 2019년 미니멈 웨이지가 얼마인가요, 여러분? 11불입니다. 11불. 많이 올랐죠. 미니멈 11불에 일반 노동자가 8시간 일한다고 하면 11 곱하기 8은 88. 자, 그게 하루 임금이죠. 그러면 한 세겔은
4일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8불 곱하기 4는 352불. 전 다 적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은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4일치 임금이라고 했던 352불 곱하기 3,000 하면 이게 약 한 $1 밀리언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럼 은 한 달란트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도 굉장히 컸던 양입니다. 예. 2019년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해서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캐시 100만 불과 옷 2벌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만 나아만 장군이 한술 더 뜹니다. 2달란트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2 million. 예. $2 million. 예. 23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이때 1달란트만 달라고 했는데 2달란트를 가지게 된 게하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적당히 이 정도만 부르면 그래도 받아낼 수 있겠지 했는데 2배나 되는 $2 million worth of silver. 예. $2 million. 예. 입이 찢어졌을 겁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재물에 막 관심이 온통 쓰여 있는 그 사람이 막 은 2달란트를 주머니에 넣고 얼마나 기뻤을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고, 자기 주인의 이름을 팔았고, 거짓말을 했지만서도 자신이 얻은 재물의 양이 너무나 커서 너무 신날 것이고, 신앙이고 뭐고 이제 앞으로 이 돈 쓸 재미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결단했던 바를 이뤄낸 이 게하시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조금의 망설임이 없고 그 물건들을 집에 감춰둡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자,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이걸 다 숨겨놓고, 예, 이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폈고 그렇게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있었던 그 사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게하시는요, 자신이 설정한 대로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자축하면서 자신의 주인에게 나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되게 자신감 있게 나갔을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듯이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주인 되는 엘리사 선지자가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너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거짓말이죠. 첫 번째는 자기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재물을 얻을 때였고, 두 번째는 자기 주인을 속이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무섭고 마음을 울려 때리는 무시무시한 말씀 한마디가 들리게 됩니다. 제가 엘리사 선지자를 대역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거짓말한 게하시에게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이놈! 네 죄를 알렸다.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네 놈이 수레에 가득 담긴 선물을 쳐다볼 때부터 내가 네 속마음을 이미 알아봤느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네 마음대로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왔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었어요.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엘리사의 호통침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가 감이 잡히시는지요? 또한 그러한 게하시를 대하고 있는 엘리사의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삶이 또 어떠한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이 어쩌면 극과 극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현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그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신앙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제자들도 있고 하지만 본인이 그 짐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 또 그 좋은 예가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다. 그것을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엄청난 병, 죽을 병, 그 아무도 그 당시에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이방 사람 나아만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친 것은 선지자 되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모든 능력의 주체 되시고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임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을 때 강력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받을 선물이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오 라는 뜻이 그 거부했던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은 자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의 시선은 온통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재물에 쏠려 있었습니다. 누가 병이 낫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재물에, 내가 편안히 삶을 사는 것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서 누리고 사는지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대하고 행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져야 할 자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되고 안정되며 기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게하시와 같은 자세로 임하면 항상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욕심을 내며 그 욕심 때문에 영혼도 육신도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입니다. 두 사람이 받아 누린 복은요, 어쩌면 똑같은 종류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입니다. 먼저 엘리사의 경우를 살펴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용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요, 그 능력을 사용함에도 항상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고요. 그리고 그러한 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알고 있고요, 또 그 복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인정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주위에 내 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알고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며 이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게하시는 어떠한가? 게하시 또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능력들을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옆에서 확인하는 것.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과부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엄청나게 채웠을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내었을 때, 또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끓였던 국에 죽음의 독이 있었는데 가루를 뿌려서 그 독을 없게끔 했을 때,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던 장소와 시간에 게하시는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게하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능력들이 어떻게든 금전적 유익이나 자신의 신분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복이 있다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아주 많이 구하는 복이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을 간다든지, 또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이사를 가든지, 어쨌든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 여쭤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게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예. 만남의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충만히 누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 그 한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영성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겸손과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엘리사 선지자를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모시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도 역시 만남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 거 아시죠? 아까 처음에 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은 바로 아합 왕과 싸운 엘리야 선지자죠. 예,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성경에서 딱 2명,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을 만났던 것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가고 가장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그런 엘리사 선지자, 영적으로 충만하고 옆에 있기만 해도 너무나 좋을 것만 같은 엘리사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너무나 복되고 귀한 자리.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게하시가 있었던 자리는요, 본인이 있고 싶다고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꽂아 놔주신 거예요. 너는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있으면서 나를 좀 만나라. 이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엄청 누린 사람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생각했을 때 또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만 봐도 아는가, 에브리데이 교회를 만났거든요. 근데 에브리데이 교회는 그 누가 이루고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브리데이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을 만난 게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주일마다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좋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저는 만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만 아멘 하고 감사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주 커다란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게하시는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본인은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 게하시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고작 재물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린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돈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 볼까? 하는 정말 어이없고 한심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며 물질과 내가 원하는 복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과 같은 이치가 게하시의 마음입니다. 게하시가 누린 복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받은 복과 견주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굉장한 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 게하시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나? 이미 충만히 임했던 복을 발견하지 못했던 게하시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이미 충만히 임했던 복 말고 게하시는 자신이 원하는 재물의 복, 물질의 복, 평안의 복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누렸음에도 불행하게 살았고요, 거짓말로 재물을 얻으려다가 문둥병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채워진 삶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게하시와 같이 불행한 삶, 자신이 얻고 싶은 것에 집중하다가 문둥병의 저주, 자손들에게까지 저주를 물려주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분명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이미도 충만히 받고 누리고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 스스로가 그게 복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허락해 주신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은 이미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이 아멘이 평생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나에게, 내 가정에게 꼭 필요하고 알맞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신 분들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해야 할 것은요, 복을 받은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게하시처럼 내가 원하는 것에 시선을 돌리면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찾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귀가 쫑긋 세워지죠. 야,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예.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할 걸 찾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채워진 복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예배로 불러주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십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만복을 얻으신 분들이요, 하나님 자녀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한 내가 간구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며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같이 잠깐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미도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린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찾는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감사할 조건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충만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큰 차이점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떠한 아버지 태도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채워진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찾고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찾기 위해 내가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을 온전히 깊은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이미도 정말 오래전부터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던 분이구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과 4절을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기쁨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수많은 복들이 나의 삶에 넘쳐남에도 다른 사람이 받은 복, 나에게 맞지 않는 다른 복을 탐내며 감사함보다는 시기, 질투, 욕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복을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신 복을 찾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힘을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